우리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다른 건 다 어려워도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제사장. 자, 오늘은 제사장을 세우는 말씀인데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제사장의 이마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패를 이마에 쓰라고 했어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자, 원래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나눠놨어요. 여러분 다 읽으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알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역사상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다? 아론입니다. 예,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아론의 집안 사람들이 다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면 알겠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네, 요거는 여러분이 뭐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자, 우리 미안하다, 젤리 뜯는 요 타이밍에, 자, 역사상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론. 예, 아론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패를 제사장 이마에 두게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고 붙잡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이란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되었다고요? 구별.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면 좀 뭔가 행동도 좀 맞죠? 좀 이렇게 이렇게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란 말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까? 좀 반듯하고, 그렇죠? 좀 뭔가 홀리하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뭐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간 이래야 될까, 그렇죠? 그게 거룩인데, 근데 여러분 내가 막 모습으로 흉내내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막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의 핵심은 뭐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떠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귀찮지만 우리 시호도 지훈이도 우리 근태도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을 부르는 명칭이 아니고요. 우리 다혜가 성도예요. 성도가 뭐냐?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멸망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손에 완전히 잡혀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자,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죄, 거룩함 뭐가 더 같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 거룩함, 뭐 누가 뭐래도 거룩함이 가장 더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 죄인의 상태로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즘 트렌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내가 어른이 되면 진짜 트렌드를 잘 아는 어른이 돼야지 늘 생각했었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의 이 유행을 잘 아는 어른이 돼야지. 왜냐하면 제 어릴 때 그런 어른들 한 번씩 보면 막 멋있었거든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볼 수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비싼 옷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 옷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몽클레어. 몽클레어 알아요? 몽클레어? 몽클레어 얼마 할까요? 한 200만 원 해요. 한 200만 원 해요. 몽클레어. 몽클레어 있는가요? 집에? 그래요. 짝퉁이냐 아닌지 의심해 보세요. 여튼 자, 몽클레어를 입었다 칩시다. 여러분, 몽클레어 입고 막 작업할 수 있습니까? 몽클레어 입고 막 진짜 뭐 아무 때나 막 끌거라 하면서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다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셔가지고 거룩함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거든요. 이 세상의 단어로 그냥 깨끗하다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쓴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걸 여러분에게 쓴 거라고. 그 거룩함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원래는 죄의 이 옷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옷을 입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죄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잡혀서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와 거룩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의 가치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 늘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규빈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다 알지만, 청와대 어디 사는지도 다 알지만 사무실 가서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급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급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규빈이가 삼성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그래서 삼성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자 한다. 그럼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만나준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요, 우리 지난주 성소 얘기했잖아요. 성소의 가장 핵심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은혜의 보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은혜의 보좌는요, 오늘 이 제사장,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웠던 이 제사장들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의 일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거룩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끈을 묶어요. 끈을 묶고 제사장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집에서도 나아갈 수 있어요. 특별한 날만 아니고 언제든지. 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뭘 얻는 줄 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 부족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되었다는 것,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성령을 표현할 때 기름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하셨어요.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참기름 한번 부어보세요. 참기름. 제가 우리 다의 머리에다가 참기름을, 그 비싼 참기름을 쫙 붓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기름이 머리로부터 해가지고 쫙 온몸을 덮겠죠. 네,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중요한 직책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직책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완성했습니다. 자, 요건 일단 접어두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세상과 나는 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나는 뭐가 다르냐?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뭐가 다르다고요? 영이 다르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지배, 영적인 배경, 영적인 통치를 받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은 뭘까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탄, 마귀, 흑암, 악한 영,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많이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라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의 궁핍함을 느끼고 결핍함을 느끼고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늘 가난해요.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람은 늘 가난해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말도 안 되게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무도 내가 부자가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제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언제였지? 이번 주도 우리 청년하고 대화하다가 제 친구 하나 얘기를 했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 얘기했는데 이 친구도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목사님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근데 보세요. 진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의 뭐 100배, 1000배, 10,000배를 가지고 있어도요. 다른 사람도 내가 부자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저 미국에 저기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보세요. 돈 그만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은요 늘 가난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가난함. 또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부 다 포로되어 있잖아요. 왜 칼로 찌르겠어요? 아니 인생 망가질지 몰라가지고 칼로 찌르겠어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모르는 거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또 볼까요? 눈이 멀어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그랬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식물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물인데 뿌리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거 왜 살겠습니까? 아니 내가 물고기인데 물속에 살아야지. 물고기인데 내가 물 밖에 살겠다 설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딱 그 꼴이에요. 똑똑한 것 같죠? 아니 자신의 근본도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여러분도 다 눌려 있잖아요. 스트레스 다 눌려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더 눌리잖아요.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 근태야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려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이 가난에서 해방되고 내가 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뜨여지고 내가 눌린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려면 나에게 뭐가 역사해야 된다?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담겨있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다야 글이 아니라 다의 삶 속에서 맛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혜가 있는 현장에서 다혜가 고민하고 있는 학교에서 맛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할 때만 가능하다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할 때.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십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 언제 주신 거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래요. 아니 규빈아 뭐 그냥 루루라라 신나고 그럴까요? 이 당시는요 임신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다 하면 그 여자는 바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와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해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근데 내가 임신한 그 아이가 내 배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더 당황스럽겠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굳이 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요. 그렇죠?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거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냥 나에게 조금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백성의 제책을 담당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 제사장을 본 거예요.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 제사장. 이 사람 제사장이 뭘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론으로부터 해서 제사장을 세우게 했습니까? 뭘 설명하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진짜 여러분 꼭 암송하듯이 외우셔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된 제사장이 무슨 의미죠?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전부 다 저를 보세요. 네. 자,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백성의 죄책. 그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내가 늘 자주 말씀드렸죠.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다 백성의 죄책을 전가하고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랑 우리가 드리는 그런 조상 제사 얘기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이 뭘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 언약이 완성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오실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에는 제사장 제사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는 성취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동일한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림자를 보고 믿었느냐, 우리는 성취된 것을 보고 믿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이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가야 되는 멸망의 길을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와 사방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법 아래서 태어났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이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셔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너무 자주 하잖아요. 북한에 있으면, 북한에서 태어나면 북한 법을 따라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남한에서 보니까 불합리해 보이죠. 우리 규빈이가 아니 남과 북어 보면 50% 확률 아닙니까? 가나 새끼 하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이스터고에서 열심히 하지 뭐 거기서는 막 탄광 끌려가가지고 막 오야지 탄광 가가지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보상도 없어요. 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운명이잖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뭐가 죄가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죠? 거기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도 안 되는 통치와 말도 안 되는 법 아래서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원래 태어나는 운명과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저 북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억압을 받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원래 여러분들은 영적인 억압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태어났는데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을 통해 주신 언약, 거룩,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넣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러분의 가족,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러분의 친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거룩이 뭔지를 알면 돼요. 내가 어떻게 구별되고 내 존재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언약들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이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